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원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였습니다만 나중에 할 내용을 조금 미리 당겨서 몇 주 당겨서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5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절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 공부하듯이, 성경 역사를 공부하듯이 우리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나뉘듯이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북조선, 남한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국가였고요. 남유다는 방금 전에 제외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가 연합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남유다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한 국가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어요. 잘 나누어질 리는 없겠죠. 뭐든지 쪼개진다는 것은 항상 분열과 아픔과 싸움이 있다는 건데요. 이 한 국가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그 둘의 사이 관계는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맨날 싸우는 견원지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견원지간 같은 관계였을까? 아니에요. 늘 싸웠다고 생각하면 또한 오산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는 거겠죠.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견원지간과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협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들을 압도하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싸워요. 근데 그 고만고만한 것들을 압도하는 뭔가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죠.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었어요. 당시 중동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세계 정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합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이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였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후에 또 여러 번 들어봤을 테지만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거든요. 아시리아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부분의 약소국들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 고려가 당시 중국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것 같이요.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말고, 이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고 있었죠. 자,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지위가 탄탄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북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나는 망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에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힙니다. 이때 공격받은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형제국가나 다름없었던 누굴까요?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자신들을 공격을 해요.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도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같은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면은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자기도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시리아 황제 왕한테 가서 북이스라엘이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 겨우 고만고만한 나라들, 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허락 없이 군사행동을 해서 화가 났는지는 몰라도 아시리아의 황제는 남유다의 청을 듣고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번에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었던 그 자기 동맹 국가들을 모조리 다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괘씸했던 거죠. 이놈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내 허락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행동을 하고, 그래서 더 약한 국가들을 괴롭혔어? 이놈들 감히 내 이름을 빌어갖고 지네들 입속을 차렸네 라고 하면서 그 봉신국들을 모조리 다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멸망한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었던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 멸망시켰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명이 대한제국이었어요. 고종황제 때요. 그럼 일제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일 합방한 다음부터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불렀어요? 반도라고 불렀어요. 반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명칭을 쓰게 돼요. 반도. 자신들은 본토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역적인 특색이 뭐가 나타나고 있었을까? 그 지역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사마리아라고 불려요.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라고 많이 말하죠? 그 사마리아가 사실은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는 급속히 아시리아화 되어 갑니다. 멸망했으니까. 자기들의 언어도 사라졌어요. 문화도 사라졌어요. 왕족도 사라졌어요. 지킬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뭘 따르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왕궁의, 이제 자신들의 나라인 아시리아의 왕궁의 문화를 따라가겠죠. 불행히도 이렇게 아시리아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종교였었던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점점 무뎌져 가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았었던 이 남유다는 저기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된 북이스라엘을 보고 변절한 놈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놈들, 혼합된 종교다 라고 부르면서 사마리아를 폄훼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막 혼합적인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도 따지고 보면 한 민족이었어요. 다만 신앙을 잃은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멸망한 사마리아 땅을 쭉 순찰을 합니다. 멸망시켰으니까. 그리고 멸망한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보면서 곳곳에서 뭘 발견하냐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섬겼었던 우상들을 마주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 또 밀곰, 이런 우상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 엘리야, 갈멜산의 사건, 이런 것이 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누구를 분노케 했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서 아주 발칙한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스 왕의 생각이에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신들이 우리 남유다를 괴롭혔으니까, 지금은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하여 우리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 남유다도 괴롭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누가 더 셌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센 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깨닫는 게 아니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자?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을 섬기자. 이게 남유다의 왕이 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었던 족속의 우상을 섬기자. 왜냐면 걔네들이 더 강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요.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들이 더 능력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더라면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켜주시지 못한 거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요, 그 사마리아 땅을 쭉 순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굴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곳곳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오히려 쌓습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벌인 죄악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이제 봉신국이 되었죠. 종교적으로는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젊어요. 육체적으로 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치 외교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왕이 되기에 좀 모자라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렸지만 그걸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리아가 자기들에게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던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갑자기 화가 나갖고 북이스라엘을 때렸어. 자기 편을 때린 거야. 왜 그랬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에게 속한 소국인 주제에
아시리아 본국의 허락도 없이 군사적으로 대외 행동을 벌였다는 괘씸죄일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누가 계획하신 거야? 누가 작정하신 거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셔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17장 이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이사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어떤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 견고했던 성들이 황폐하게 된대요. 왜 황폐하게 됐을까? 10절에 이는 네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너의 마음에 반석이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므로 내가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네가 기뻐하던 것이 우상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 땅에 심어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에 원래 자라고 있었던 뭐 생산물이라든가 원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적극 활용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폐쇄시켰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청소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이제 어딘가 숨어서 구석탱이에서 예배드리면서 울며 마치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겠지 그동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아서 열심히 제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시했고요. 전국에 파발마를 보내갖고 전국의 사람들, 그 왕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32장 읽었는데요, 30장 앞으로 좀 가면 나와요.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여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이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영토였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까지에게도 보낸 왕의 서신이었어요. 근데 9절 다음에 10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 명령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왕의 명령을 포고했는데, 공표했는데 이걸 비웃어 왕의 명령을 조롱해. 히스기야가 포고한 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 뭐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뭐 TV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모임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식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꽤 중요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굳이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리는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걸어가는 동안 산적들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보면 그 강도 나오죠. 유대인들 만난 강도들. 그 강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했다가는 제사 지내러 갔다가 자기 제사 지내게 생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왕의 그런 그냥 멋들어진 그냥 정책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였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딴 지파들하고 달리 얘네들이 왕의 명령을 굳이 대놓고 조롱한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이 위치한 지역은 방어가 쉽고 기름진 땅에 살고 있어서 풍족하고 안전했어요. 모자랄 것이 없었어. 스불론이라는 지파는요, 이 원주민 그 당시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탁해서요 해상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지파였고요,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장점을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축복받은 지파였던 거죠. 왕의 명령을 비웃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존재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했어요. 자기들의 땅에서도 충분히 살만한데 굳이 험한 길, 정말로 그리고 고생길, 그리고 목숨이 위험한 길, 그걸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지내야 할 필요가 내가 있나?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산당 짓고 제사 지내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없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 우리 지파랑 거래하는 이 가나안의 암몬 족속이 있네? 근데 이 암몬 족속은 누구를 섬기냐면 밀곰이라는 신을 섬겨. 이 밀곰이라는 신은 재물을 오직 뭐만 받냐면 자기의 자식들만 받아. 인신공양을 하는 거야. 야, 이거 화끈하다. 3년 동안 흠없는 양을 기르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내 자식을 번제로 불태우는 거죠. 번제로 밀곰 앞에 딱 드리면은 훨씬 더 신앙심 있어 보이지 않을까? 내 자식을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만큼 잔인한 일도 없지만 그만큼 내 신앙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와, 이거 화끈하다. 야, 이제 우리가 여호와가 아닌 누구를 섬기자? 밀곰을 섬기자. 밀곰 말고도 바알도 있어. 여기 봐봐. 야, 바알은 말이야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하고 섹스를 하게 해준대. 그래서 황홀감을 느끼게 해준대. 그러므로 생산의 풍요가 보장된대. 야, 그거 농사 짓는 우리랑 정말로 잘 맞는다. 맨날 가축을 번제하면서 내 재산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야, 가니까 성관계대회에서 즐겁고 농사도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네.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비웃고 조롱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의 나는 안 그렇다고 확신이 되나? 하는 거죠. 우리도 몸은 교회에 나와요. 그렇죠? 몸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각자의 현실 안에서 현실에 맞게 자기 입맛대로 신앙을 편하게만 하려는 생각과 선택을 하지는 않나요? 우리 왜곡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왜곡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고민에 의해서 약간 변형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내 생각을 주입해서 조금 다르게 가요. 누구 편하게? 나 편하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가르침이 있어요. 명령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따로 시간 내어서 성경 공부하기를 거절해요. 주일날 하루 가면 되지 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교회 모임이 귀찮아, 뭔가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면 재미없어,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이야, 조금 의무감이 덜하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덜해지면 안 참석해도 좋을 것 같아. 교회 봉사의 일을 하라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내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 봉사 정도는 올 한 해 쉬어야지, 가볍게 묵살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을 뒤틀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그 명령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게 자리 잡은 삶의 양식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혹 그 명령이 지금 내게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왕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거예요. 내 뜻대로 왕의 명령을 조정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 적 있지 않나요? 뱀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뒤틀잖아요. 정녕 죽겠느냐? 죽지 않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과장법과 적당하게 밀당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보지 않았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끔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변형 없이 섬기기를 거절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밀곰과 바알과 아세라 같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어요. 망하는 교회,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자들이 가득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공동체예요. 심지어 어떤 왕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패역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성도들과 같이 우상에 깊게 젖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줄 몰라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맞는 줄 알아요.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전 그게 늘 두려워요. 내가 모르는 대로, 내가 모르는 채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이 당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그리고 산헤립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밖의 냉소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면서 모욕을 주어요. 우리 역대하 3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서 15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굳이 섬기고 있는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천천히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서 읽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너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다 읽으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네들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된다며 놀고들 자빠졌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 사네립이 나의 강력한 군대를 갖고 내가 섬기는 신을 갖고 신의 이름으로 온 세계 땅으로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 그들을 정복했어. 근데 그 정복당한 민족들 모두 다 자기의 신이 있었고 그들도 다 자기의 신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나 사네립이 걔네들 다 물리쳤어. 너희들 믿는 신인 여호와는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포기하고 히스기야 너희 왕이 말했었던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고개 숙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국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한 것 같아? 거의 사탄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것들이 어딨냐고 우리한테 말해요.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모욕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이때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도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실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모범이 되었었던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개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부와 영광과 형통이 있는데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가 있어, 영광이 있어, 명예가 있어,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바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에요? 부를 갖기 위해서,
명예와 영광을 갖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힐끗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잠시 닫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안 주시던 것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주의하며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을 찍어내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내 신앙 자세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깨달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패역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인지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심령 구석구석에 역사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내 속이 너무나도 더럽고 모자라고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죄악된 것, 내가 정말로 죄악을 즐기며 쾌락을 탐하며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나의 편의에 맞춰서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정말로 교묘하게 수정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순수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힘조차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부디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옵고, 두 팔에 강력한 힘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청년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정말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바람에 서지 아니한다면 점점 더 나이 들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어려워지면서 신앙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까 염려됩니다. 이 청년에 대해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사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길이시며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인정하며 절대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선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며 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며 근심케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내 육체의 소욕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틈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아니 매분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것, 특별히 소원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우상에게 젖어들고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타협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내가 잘못 젖어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발견한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버려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크나큰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